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피그미족에게 가서 이제 미전도 종족이었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따라 제가 왜 이럴까요? 네, 처음 시작부터 몇 번 여기서 일어났다 앉고 저기서도 일어났다 앉고 오늘 조금 피곤한 것 같으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피그미족에게 전도를 하였는데 그 피그미족들이 슬금슬금 도망하더니 모두 다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나중에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왜 그때 도망했냐 했더니 하는 말이 예수가 누군데 너희가 죽여놓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였으면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누명 쓰기 싫어가지고 그때 자리를 다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을 마치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때는, 깊게 만나는 때는 보통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죄를 직면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으신 많은 분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인정할 겁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힘들 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는 나의 모습,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의 첫 시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을 말합니다. 날짜를 세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보시면 날짜가 안 맞아요. 40일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수요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죄의 수요일 말 그대로 죄를 말합니다. 불에 타고 남은 죄를 말하죠. 죄를 머리에 바르는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유래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성경에서는 보통 회개를 의미합니다. 보통 회개할 때 죄에 앉아 있거나 뒤집어 쓰는 모습이 성경에 간혹 등장합니다. 요나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위에 앉으니라. 보통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거나 아니면 티끌을 머리에 이렇게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라는 것이 회개를 뜻하고, 이날 죄를 머리에 바르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보다, 나의 모든 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지키는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고난주간 일주일 정도를 지키죠. 물론 이것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예식과 또 이제 거칠애들을 많이 없앴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수요일에 이야기되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의 전체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창세기의 이 첫 부분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의 이 말씀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범죄하여 그것을 망쳤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신 중에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도 자신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완고함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너무나도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그것을 망쳤다라는 이 전제하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삼고 싶어서, 이것이 인류가 지었던 최초의 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싶은,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이 마음이 바로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나옵니다. 선악을 아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것이 모든 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도리어 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옳다, 아니다. 여기서 더 가는 건 죄라는 거예요. 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는 것. 그렇기에 여인을 보고 음흉한 생각을 품는 것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하는 거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겁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큰 죄,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죄,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깨달아 숨게 됩니다. 진짜 재판장 앞에서 나를 숨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짜 주인이 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안에 누렸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왔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나오는 세상, 왜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가라고 고민하는 세상,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억울함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원망했던 이 세상이 온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죄, 자신이 중심되는 죄,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하는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악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9절입니다. 다시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시기 이전에 자멸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의 삶을 잘 모르죠. 그렇죠? 타락 이전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큰 문제인지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원래 우리가 원래 사는 게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그렇게 먹어서 먹는 것이고, 혹시 이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여성분들이 매우 원망을 많이 하는 내용이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하와에 대한 원망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원망이 한 몇 배는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얻을 때는 고통을 지난 다음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엄청난 땀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죠. 땀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피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피 흘리는 고통을 감내해서 그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아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고, 내가 얻으려고 하고, 나의 노력과 힘으로 때론 내가 고난을 감내해서, 고통을 감내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절망이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비위를 맞춰야죠. 원래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남편을 원하면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아내를 원하면 아내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아내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조금 듭니다.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원하는 사람은 물질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물질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그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된다면 물질 또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꿈이 있는 사람은요, 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그 꿈이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때로는 그 열정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그 모습은 때로는 비참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꿈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는 꿈은 결국 나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이죠. 쾌락을 원하는 사람은 쾌락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억지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즐거워하기에 그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타락한 이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결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허무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나의 인생을 바쳐서 피땀 흘려서 얻은 것이 결국 허무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을 노력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허비하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그 존재가 먼지일 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울리기 바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에서, 먼지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떤 특별한 벌을 주셨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부 거두어 갔을 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일부를 거두어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했기에, 자신이 주인 되어 살기 원했기에, 배반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원래 먼지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던 사람은 다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함으로,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평생 애쓰고 고통을 감내하며 그렇게 얻은 것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먼지와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허무할 뿐이고 가치 없습니다. 먼지와 같을 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류는 천국에 가게 되고 두 번째 부류는 지옥에 있다고 합니다. 지옥은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할 뿐입니다. 먼지일 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먼지와 같은 우리의 삶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타락 이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인 그 세상,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미래를 내가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 그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이전에도 밭을 갈고 농사를 지었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무언가 잘 되고 무언가 순풍을 만나서 못되고를 떠나 잘 되고, 그러지 못해서 못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고 복을 받아 나누며 섬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수익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파서, 몸이 고장나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급자는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연히 어쩌다가 한번 있을 법한 방식으로 그렇게 나를 채워주십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조금 익숙하기도 하고 식상하기도 한 조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모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살짝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네, 제가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안 굶고 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성도님 별로 없고 안 굶는 게 기적이다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일화가 이렇습니다. 이제 시장을 가서 오징어를 한 10마리 사왔는데 그 안에 배를 갈랐더니 조기가 11마리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조기도 먹고 오징어도 먹었다. 이런 희한한 일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쌀 한 가마니가 교회 앞에 놓여 있더라. 아직도 그걸 누가 줬는지는 모릅니다. 아버지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아버지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신기한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중에 사역 6층 가가지고 또 한 소리 듣겠네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기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일 당장 집을 빼야 돼도, 하루 만에 집을 구해야 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에, 그걸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나는 편안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봐서 그래 라는 이야기도 듣고요. 때로는 총각일 때는 너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결혼해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이 너가 아직 아이를 안 낳아서 그래 라는 말이 들리던데, 지금 아기가 있는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랑이 나를 채우기에 공허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채워진 채로 살아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알지 못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부족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결핍 때문에 일하는 것이, 결핍이 나의 삶의 원동력인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어떤 평안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채워지면 나태해질 것 같고, 그러면 왜 일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실 무한한 은혜를 바라보며 더 깊은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가 넘치는 평안을,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스스로를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요즘 나라 이슈가 커가지고 함부로 말하기도 그렇지만 어떤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곳,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곳, 그 나라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선악과를 내려놓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는,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부분, 이것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혹시 이게 좀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거, 이것은 내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생각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장 근본적인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먼지와 같이 허무해진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지와 같이 허무해진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다스림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회개의 기간에, 이 사순절의 시간에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사순절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순절은 십자가에 40일 동안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40일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에 빨리 결론을 내리고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그조차도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가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이 정도 리미트를 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천천히 대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특별한 이 진중한 만남의 시간을 빨리 처리하고 내 볼일 보러 가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본질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이 허무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